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앉으셨는지. 늘 매주 같은 분이긴 하지만 너무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좀 웃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참 거창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깊이 속에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죠. 확실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길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그 깊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지난 주일과 오늘 나눌 말씀은 그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성경적인 관점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 본문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데 있는가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답변하면 정말 최고의 명답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서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성소 안에서 솔로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을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의 가슴 속에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을 지난주도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재해석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은 바로 세례를 받는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세례 받는 그 날은 이전의 삶은 내려놓고 이후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전의 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룰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이전의 삶의 룰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새로운 룰을 내 삶에 적용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은 바로 새로운 룰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연합하는 일이다. 어려운 용어였지만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룰을 적용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는 세상에 가서 내 백성을 살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세상에 오셨을 때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잔을 돌이켜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간절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룰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을 보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는 일과 연합하는 일이 있을 때 그 현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는 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룰, 살리기 위해서 힘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룰을 바꾸고 싶어서 이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내 삶을 관통할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힘들더라도 그 새로운 룰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몸의 정욕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정욕이라는 것은 다른 일을 살리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너무 간절해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몸의 정욕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윤리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몸의 정욕이 바로 죄를 통하여서 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목숨이 오늘 숨을 쉬고 있어야 내가 뭐라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오늘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얼마만큼 힘을 쏟으면 될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50%만 쓸까요? 이번 주에는 80%를 활용할까요? 이번 주에는 90%를 활용할까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오늘 13절 말씀이 전체 설교 맥락을 다 휘저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맥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어쩌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연장,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장,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 연장,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나 공구를 가리킵니다. 이런 도구는 일반인보다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고, 목수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고, 어쩌면 자동차 정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닥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연장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그 연장을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연장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연장을 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연장이 있나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연장이 있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이 없습니다. 나는 나무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연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연장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장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의 지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너희 지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연장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든든하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body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B-O-D-Y, 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몸을 가리킬 때 이 몸은요,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전체 전자 쓰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써서 전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헬라의 사람들은 몸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나누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 한 군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전체를 관통할 때는 전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우리의 다리와 팔과 손과 이 모든 것들은 바디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마감이 됩니다. 우리에게 연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는 연장은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희 지체를, 여러분의 지체를 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든 불의의 연장이든 의의 연장이든 의의 무기든 상관없이 우리 몸 전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지혜와 말과 행동과 은사와 재능과 찬양하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내가 포함하고 있는 나와 관계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성수, 좋은 이름이죠, 그죠? 동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이름이에요.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설교하는 저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최성수라는 이 이름은요, 저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이것을 내가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것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다, 죄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활용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불의를 이루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요? 최성수라는 이 바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그것은 몸의 정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Only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의를 이루어가는 연장으로 저의 이 몸 하나로 바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수식하는 문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내막에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가면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십시오,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연장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붙어가 있습니다. 오히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이게 수식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연장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해결만 된다면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놀라운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뭘까요? 다시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거울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늘 자신감이 있어서 거울 안 봐도 된다, 이런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옵니다. 저도 아침에 열심히 드라이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잘 났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거울을 봅니다. 나올 때도 보고요, 들어갈 때도 보고요, 밥 먹기 전에도 보고요, 밥 먹고 난 뒤에 더더욱 봐야 됩니다. 신방 가서 제가 갑자기 핸드폰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 거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거울을 늘 확인을 합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미운 게 거울이죠. 비추는 만큼 다 보여줍니다. 얼굴만 보고 싶으면 가까이 오면 됩니다. 전신을 다 보고 싶으면 멀리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 식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근심에 빠진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가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울고 있거나 우울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나의 평안함을 위해 내가 살고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주변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주변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을 채우고자 주변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사람은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주변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누가 죽어가느냐면, 모두가 죽으면 나도 동시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거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다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나는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나는 행복하니,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글자로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역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처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엔 반대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겪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언제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한데 나 혼자 근심에 빠져요. 주변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실력이 부족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웃으면서 돌아가는데 저는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복잡할 때, 내 가족은 지금 다 웃고 있는데, 내 친인척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육신의 질고가 생겼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망이죠, 절망.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겪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못해도요, 하나의 근심이 생겨도 손톱에 가시만 끼어도요, 우리 몸은 전체가 반응합니다.
작은 부분의 통증은 내 몸 전체를 힘들게 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눈물 나게 만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성전에서는 더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찾아내면 됩니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찾아내면 됩니다.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 끄집어내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차마 그걸 못하지요. 왜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답답한 거예요. 이제 혼자 소가리만 하고 오늘도 우는 거예요. 그냥 소가리하고 쓸쓸해하고 우울해하고 또다시 우리는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울을 봤는데 다 웃고 있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추는 거울 속에 그 주변, 그 군중 정말 다 웃고 있을까요? 그 거울 속에 모두가 웃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왕따 당하고 나는 힘들어하고 나는 오늘도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 보이고 나는 오늘 질병에 걸려서 오늘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군중 속에 정말 그들이 다 웃고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하며 모두가 평안할까요? 정말 숨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거울을 비춰줬는데 모두 웃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거울 안에는 나와 같은 자들이 숨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오늘도 울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드러내지 못하고 성전에 앉아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의 삶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는 군중 속에 지친 자가 혹시 보입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울 속에 그 가족들이 보입니까?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거울 속에 오늘 우리 공동체 식구가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은 김에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옆에 사람이 오늘도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혹시나 여러분 거울 삼아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주변으로 인해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근심과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갈 성경의 원리가 이제 결론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있는 자는 울고 있는 자를 보지 못하지만 울고 있는 자는 지금 울고 있는 자의 심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자는, 아니 온전한 자는 병에 걸린 자의 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병이 걸려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자는, 나와 비슷한 병에 걸려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겪어보고 있는 자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는 실패한 자를 잘 보지 못하지만 실패한 자는 지금 실패한 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거울 속 군중 안에 웃고 있는 자, 내가 웃고 있으면 웃고 있는 자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웃고 있는 자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생, 슬퍼하는 자가 볼 수 있고 울고 있는 자가 볼 수 있고 왕따 당한 자가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힘들지만 이겨내고자 힘쓰는 자는 지금 홀로 있으며 죽어야겠다는 절망에 있는 자의 심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힘드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누구냐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인관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외롭고 극도로 우울했고 극도로 홀로 계시고 극도로 불효자식까지 소리 듣고 극도로 심지어 창조주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사랑하면 독생자를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서 네가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던 분이,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을 달랬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세상이라는 거울을 딱 펼쳐놓고 쳐다보니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하십니까? 그 군중 속에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군중 속에서 슬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군중 속에서 왕따 당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왕따 당하니 그가 보였고, 내가 슬퍼하니 그가 보였고, 내가 아파하니 그가 보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주 놀라운 원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군중 가운데 지쳐있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우울한 자, 홀로 있는 자, 지친 자, 왕따 당하고 억울한 자, 목회 인생 가운데 홀로 외롭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성도에게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목사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조용히 세밀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너의 그 근심을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도 터뜨리지 아니하고, 너의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해서 기독교가 절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나와 마주하는 네가 고맙구나, 네가 고맙구나, 네가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것이 연장이라잖아요. 이것이 무기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울을 더 깊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는 나는 행복한데 주변이 힘들어하면 그것이 곧 있는 그대로 내 모습임을 알고, 이제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미소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몇 배가 돼요? 2배가 아니죠. 우린 100배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100배. 오늘부터 기쁨을 나누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아니고 이제 0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슬픔을 나눠서 0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 속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행복할 때 내 비친 내 모습이 우울하고 힘들다면 그 거울 속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 안에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는 슬퍼하는 자는, 눈에 슬퍼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거나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더 슬퍼하는 자를 가서 찾아서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차례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은혜가 주어질 텐데, 이런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연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우리 행복을 나누어서 100배를 만들고, 절망하고 있으면 또다시 나누어 주어서 0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고 내가 힘들면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절망하셨던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울 속에 비친 군중 속에 웃고 있는 자들 중에 아파하는 자를 만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연장을 통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0이 되고, 아픔이 0이 되고, 절망이 0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436장 들으시겠습니다.